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 1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의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앞에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부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본문 읽은 이 요한 1서 말씀인데요. 이 요한 1서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요한복음 있죠. 이 요한복음의 주석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해석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주후 85년경입니다. 1세대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거의 대부분이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돼요. 사도 요한만이 살아남는 그런 상황에 사도 요한이 이제 마지막 노년의 때에 당시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사도 요한은 그들의 신앙을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요한 1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건 이 목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은 요한 1서 5장 13절에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것은 단지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라 영생이 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의 목적은 뭘까요? 이 영생을 주기 위해서 썼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인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쓴 목적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 1서는요, 이 영생을 가진 우리들이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이 확신이 변함없는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앞에 1장 1절과 2절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바된 이 복음의 이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지금 임하고 있다.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 라는 것을 1절과 2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이어서 3절부터는 그러면 우리 안에 이 생명에 대한 확신이 어디서 나오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는가.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멘이시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확신한다라는 것은 내 안으로 또 증거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구원에 대한 확신, 믿음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친밀해지는, 그러니까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더 확신 있고 더 굳건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교제하게 되면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1절과 2절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말씀을 전한 이유가 오늘 3절에 뭐라고요? 내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근데 이 말이 약간 어감이 우리가 어떻게 느껴지냐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죠?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해서 이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어감이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그러나 사실 여기서 우리의 사귐은요, 바로 지도자들 또 사도 요한과 다른 성도들이 우리의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너와 우리가 함께 사귀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사귐이 너희 안에도 있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 뜻을 우리가 좀 더 잘 드러낸 것이 메시지 번역인데요.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듣고서 이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와 더불어 여러분도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경험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여러분도 이 사귐을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쁨으로 인해 우리의 기쁨이 2배가 될 테니까요. 자, 여기 이 표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더불어 여러분도,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들을 얘기하셔. 우리도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과의 사귐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구원받은 이 목적,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예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우리는 두 번째 질문에 서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 우리는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한 사귐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바로 관계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유명한 철학자 마르틴 부버가 쓴 책이 있습니다.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에 인간 유형이 3가지의 유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관계냐? 그것과 그것의 관계예요.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그것이에요. 이 인간관계는 뭐냐면 물건처럼 서로 이용하다가요, 가치가 떨어지면 미련 없이 버려지는 관계예요. 나에게 이득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함께 교제를 이루다가 나에게 이득이 없으면 과감하게 잘라버립니다. 마치 뭘까요? 물물교환처럼. 쌍방 간의 인격은 존재하지 않는 관계가 돼요. 서로 속고 속이는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제3인칭을 써가지고요, 인간이 아니라 어떤 한 사물을 지칭하는 그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과 그것의 관계. 우리 인간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유형은요, 나와 그것과의 관계입니다. 자, 나는 인격적이죠. 그러니까 나는 끝까지 인격적으로 상대방을 대합니다. 근데 상대방은 나를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물건처럼 대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것이 정상적인 관계일까요? 아니겠죠. 나 혼자만 잘한다고 인간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 세 번째 유형이 뭐라고요? 나와 너와의 관계예요. 나와 너. 상호가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바로 그 관계를 얘기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또 서로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가지의 유형을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요, 우리 신앙의 근본입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나의 성공의 도구처럼, 마치 하나님을 내가 맡겨놓은 예금 통장의 계좌번호와 같이
그저 기도로 번호를 누르면은 나에게 돈이 충전되어지고 내가 출력이 되어지고 내가 맡겨진 짐을 참는 것처럼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으로 대하는 것은 아닌가. 나에게 이익을 요구하고 있고 내가 이익으로 줌을 바라보고 있는 관계는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하나요? 비즈니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비즈니스. 나에게 이익이 되고 너에게 이득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를 맺고 근데 이 비즈니스가 끊어지게 되면 이제 넌 나와 남이 되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면 내가 관계를 형성하고 나에게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주지 않고 응답이 없으면 관계가 끊어지게 돼버리는 그것이 뭘까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물건으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물건으로 대하듯이 마치 그것으로 대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여겨지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감정과 그 하나님의 지식을 내가 존중하고 있는가? 여러분,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함께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지와 정과 의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하나의 독립적인 주체로서 내가 인정하고 그분을 나와 동일한 존재로 내가 여기며 그분을 내가 그렇게 존중하고 내가 그분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 종교는요, 단순히 지식을 얻기 위하거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가 뭐라고요? 그것과 그것의 관계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요, 그것과 그것의 관계가 아닙니다. 나와 너의 관계예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단순히 기도를 아뢰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하며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길을 갈 때 우리가 여겨지게 돼요. 물건하고는 우리가 얘기하지 않죠. 그저 그냥 끌고 갑니다. 근데 인격으로 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화를 나누게 돼요. 그 뜻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의 동반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우리를 채워주는 서포터나 후원자가 아니라 동반자로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더니라고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행했더니. 그럼 이 에녹이 동행하면서 뭘 했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동행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동행했을까요? 여러분, 여행을 가보시면 아시죠? 여행을 가면은 여행에 동반자가 있죠. 혼자 갈 수도 있지만 만약에 같이 간다라고 그 같이 가는 분과 함께 뭐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많은 것들이 함께 먹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나의 동반자로 여기는가 아니면 나의 서포터로 여기는가, 여기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관계를 인격적으로 대하는가 물건으로 대하는가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300년간 동행하니까 함께하니까 주님과 함께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그분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이루나가고 또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시니까 에녹은 어떻게 해요? 죽지 않고 그들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비록 성경에는 단 석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 석절 안에 많은 것을 지금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았었는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귀하고 더 존귀한 인생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저 단순하게 나의 기도의 응답의 도구로만 사용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성공의 도구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내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기에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근데 아울러서 그분께 나도 인격적으로 대함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또한 주님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격적으로 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될 때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닮아가게 되고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기뻐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으로 인해 이 기쁨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 인격적으로 대하기에 그분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 하나님의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에게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생깁니다. 자, 본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까 우리가 메시지 성경에서 함께 살펴보았죠. 4절에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여러분도 이 사귐을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쁨으로 인해 우리의 기쁨이 2배가 될 테니까요. 여러분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기쁨이 2배가 되나요? 누구의 기쁨이? 그 끊어졌던 교제가 다시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그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람에게도 기쁨이 있지만 그렇게 교제를 이루게 한 사람에게는 2배의 기쁨이 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일까요? 하나님과 내가 이런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다가 내 옆에 있는 깨져 있는 한 사람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과 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고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게 되면, 사귐이 있게 되면 그 옆에 있는 나는 나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진, 나하고 똑같은 신앙의 동지가 내 옆에 있네, 하나님을 인해 기뻐할 뿐만 아니라 성도로 인해서 또한 기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교제이고 이것이 성도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사귐에 관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어떤 사귐을 가질 것인가, 이웃과 어떤 사귐을 가지게 될 것인가, 복음은 이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복음은 개인적이라기보다는 공동체적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내가 믿고 내가 구원받으면 되지, 굳이 교회 나갈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기쁨을 2배, 3배 키워나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십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 안에 아담과 하와를 두십니다. 자,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죠. 하나님이 계시고 아담이 있고 하와가 있고 벌써 공동체가 형성이 됐어요. 이들은 그 안에서 완전한 교제와 완전한 은혜를 누렸던 상황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함께 살펴보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고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대하였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친밀한 교제의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불행하게 그 안에 죄가 들어와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교제가, 이 사귐이 깨지게 되었어요. 신뢰가 깨지니까 단절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고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와의 사귐이 없어도요, 그분의 영광은 그대로 나타나고 그대로 드러납니다. 왜요? 하나님 자신이 공동체적이기 때문에 삼위의 하나님이시라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존재만으로도 완벽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지 않아도요, 그분의 영광은 완전합니다. 근데 문제는 누구예요? 우리였어요.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되니까, 쫓겨나게 되니까 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이 죄에 대한 비참함은 너무나 컸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에 보니까 우리의 비참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니까, 그분 옆에 서지 못하게 되니까 죄가 가득해지게 됩니다. 우리 손에 피가 묻어지게 되었어요. 손가락에 죄악으로 더러워지게 됐습니다. 우리 입술에 거짓을 말하게 되었고 혀에는 악독이 가득하게 되어 죽이는 혀가 되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던 그 어떤 은혜도 만족도 하나님의 보호도 안정도 안심도 그 어떤 것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는 하나님뿐 아니라 우리 인간 관계까지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죠. 이 죄 때문에. 그럼 이 죄가 이 땅에 들어오니까 살인이, 또 도둑이, 강도가, 심지어는 학대, 갑질, 왕따, 성폭력,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악들이 우리 안에 가득해지게 되었죠.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면 우리 안에 이 죄악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던 아담과 하와의 그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의 자녀인 장자 가인이 차자인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부모의 마음에는 상처가 생겼습니다. 형의 마음에는 분노와 증오로 가득하게 되었어요. 동생에게도 억울함이 남아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 결과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기쁨도 어떤 은혜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우리들이기에 관계를 회복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고 이렇게 사귐이 회복될 때에 우리가 기뻐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귐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코이노니아라는 말입니다. 이 코이노니아가 교제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라는 것이 코이노니아인데 사전을 찾아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서로 사귀어 가까이 지낸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와 계속 만나면서 사귀는 행위. 자, 올 9월달 주제가 뭐라고요? 교제입니다. 교제의 뜻이 뭐라고요? 서로 사귀어 가까이 지낸다. 이 한 달 동안 하나님과 특별히 우리 또 구역원들과 가까이 사귀며 지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이번 달 우리 가운데 주시는 믿음의 도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가장 먼저 가까이 해야 될 대상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먼저 이 교제를 우리 가운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우리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어요. 바로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요, 이 사랑이 서로 연합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부터 시작한 이 연합은 하나됨을 누리게 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 포도나무 비유를 우리 가운데 주시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따라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사랑이 싹트게 되고 사랑이 발전돼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남녀가 서로 각자가 인생을 살다가 결혼을 하게 되죠. 근데 결혼하는 과정이 뭐예요? 둘이 처음에는 교제합니다. 사귀입니다. 사귀다가 뭐가 일어나요? 사랑이 일어나요. 사랑이 일어나니까 한 몸이 되기 위해서 결혼도 합니다. 결혼해서 연합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게 바로 결혼의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요? 두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한 몸이 됐다. 연한 게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피로 얽혀 있지는 않잖아요. 혈연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근데 부부가 한 몸이 되니까 서로의 소유와 인생의 경계가 허물어지게 됩니다. 남편의 성공이 아내의 성공이 돼요. 아내의 기쁨이 남편의 기쁨이 됩니다. 이게 바로 한 몸 된 부부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연합된 모습이죠. 여러분, 응급실에 아기를 안고 달려오는 엄마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기가 아파가지고 달려갔겠죠. 근데 외칩니다, 이 엄마가. 누구리 아기 좀 봐주세요. 누가 좀 우리 좀 도와주세요. 마치 자기가 아픈 것처럼 외쳐요. 누가 아픈데요? 엄마가 아픈 것이 아니라 아기가 아파요. 근데 마치 자기가 아픈 것처럼 그렇게 외칩니다. 울부짖습니다. 왜 그럴까요? 연합되니까, 한 몸처럼 여기니까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 감정이 내 감정으로 공감이 됩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는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화가 나면 나도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합된 하나님과의 교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가 내 안에 임하게 되고, 그러기에 주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니까 그 마음이 이 땅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아기가 아픈데 엄마는 그래, 네가 아프지 내가 아프니?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내 진노가 되고, 하나님의 분노가 내 분노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고, 하나님의 자비가 내 자비가 되고, 하나님의 국률이 내 국률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늦게까지 말씀을 준비하다가 11시 반에 들어가는데, 이제 가기 전에 이제 본당에 올라와서 정리를 하고 잠깐 앉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 안에 어떤 마음인지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저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데요. 그 마음이 제 안에 쑥 들어오게 되는데 제가 감당하지 못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참 나 같은 죄인을, 사랑받을 자격조차 없는 죄인을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준비하고 올라와서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내 감정,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감정,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이것이 내 삶에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하나님과의 소통임을 어제 제가 깨닫게 되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제 안에 막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무너져가는 교회 소식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분노가 느껴지다가도 또 하나님의 또 국률과 사랑이 또 느껴지게 되고, 마치 하나님께서요 가면을 싹싹 바꾸면서 얼굴 표정이 바뀌는 것처럼 저희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거기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화를 내셨다가 사랑하셨다가 분을 내셨다가 자비를 베푸시다가 저 그 마음과 그 뜻을 제가 따라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내가 주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고 이 친밀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고 에녹과 같이 동행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동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때에 이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전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바로 그분, 내가 정말로 닮아가고 내가 하나 된 바로 그분, 주님과 하나가 되기에 내 감정을 또한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의 감정을 또한 내가 알게 되는 바로 그 은혜의 소통의 자리가 우리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 감정만 쏟지 마십시오. 내가 일방적으로 쏟고 나서 하나님의 감정을 여러분 느끼십시오. 이게 인격적인 교제예요. 막 쏟아붓고 그냥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주님은 나에게 어떤 감정을, 어떤 마음을 나에게 주시는가 느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교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의 마음과 그 생각을 내가 구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런 감정으로 가득한데요. 저는 이런 뜻으로 가득한데요.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주님 뜻은 어떤 뜻입니까? 세상적인 계산과 이성적인 사고를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삶을 스며들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은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교제하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합니다. 예배와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의 방편들이죠. 이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는 하나됨을 누릴 때, 그때에 비로소 주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그 소식, 나를 사랑하신다는 바로 그 소리,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마음의 뜻, 의와 정결함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갈등이 일어나고, 의와 이 정결함 때문에 때로는 내 삶을 내려놓고 내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주님의 그 마음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친밀해져서 영적인 성장으로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감정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과 하나 됐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연합되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이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그 마음의 그 뜻에 우리가 함께 따라가고 주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에녹과 같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분이 내 친구가 되시고 내 삶의 동반자가 되시고 내 인생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자가 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